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모든 교육은 목적이 있죠. 또 목적이 있다는 얘기는 평가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평가 기준이 없는 교육은 모호해지죠.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죠. 그게 교육이죠. 그렇다면 예수 한 몸 교회, 예수 한 몸 교회에서 교육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한 몸 교육에서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 만드는 겁니다. 하나됨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이라는 것은 구조를 하나되게 하고 또 하나되게 하는 사역을 가르치는 것, 이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게 천국이니까요. 결국 이 예수 한 몸 교회에서 지향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한 몸 교회에서 교육은 목적이 하나됨이다. 보통 교회 교육 그러면 얼른 떠올리는 게 뭐죠? 성경. 텍스트는 성경이죠. 교회 교육 말하면 뭐가 얼른 떠올라요? 아니, 목사님 많이 생각하시면 딴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제자훈련, 할렐루야. 목사님다운 말씀입니다. 제자훈련 맞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교육 그러면 교회 학교 교육을 말하죠. 이제 그 교회 교육을 해? 그러면 교회 학교 교육해? 이런 얘기를 우리는 연상하기 쉽다는 거죠.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아니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그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3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근데 우리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스몰 사이즈 교회일수록 어린아이들 전도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정착률이 높습니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일학교 하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없을수록요, 아이들이 버글버글 해야 됩니다. 개척교회일수록 허수아비라도 갖다 놓고 싶거든요. 이 말씀 동의하시죠? 누가 새로운 신자가 하나 왔어요. 와서 쭉 둘러보고 아무도 없네 하고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가슴 쓰리죠. 그때 무슨 마음 들어봤어요? 허수아비라도 앉혀놓을 걸. 그림자라도 있으면 앉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른들은요, 따져요. 그 교회 시설이 어떻고, 그 교회 가면 뭘 얻을 수 있고, 이거 따져요. 근데 애들은 안 따져요. 애들은 사탕 주면 와요. 요즘은 사탕보다 좀 더 줘야 되나요? 피자. 어쨌든, 어른들 피자 줘가 안 와요. 먹고 뚝 닦고 안 와요. 근데 애들은 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면요, 그 아이들이 금방 자라요. 또 그 아이 뒤에는 부모가 있어요. 요즘은요, 아이한테 잘해주면 부모 따라와요. 안 따라오는 부모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인데 아이들이 소중합니다. 전략적으로라도 아이들에게 접근하십시오. 그래서 어른 2사람 앉아 있고요, 애들이 50명 앉아 있다. 낯선 사람 하나 왔다. 그 교회 버글버글 하더라.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애들은 하나도 없고 어른 2만 앉아 있다. 낯선 사람이 왔다. 뭐라 그럴까요? 썰렁하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가겠죠. 어떤 교회 만들고 싶어요? 교회 학교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썩지 말아요. 하십시오. 개척 교회일수록 그걸로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안 되는 99%를 머릿속에 넣지 마십시오. 되는 1%를 넣으십시오.
교회 학교 하십시오. 이게 딴소리 한 겁니다. 교육하다. 가르친다고 해서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예요. 가르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왜 안 되느냐 하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흐른 거는 고사고 가르쳐놓으면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상실감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양육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보내려고 가르치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잘 새겨보십시오. 보내려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가서 가르치면요,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가져가셔가지고 제 거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 거 만들어 가십시오.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데 그럴듯하게 만드십시오. 그 허접하게 만들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 눈이 높아가지고 뭔가 그럴듯해야 이게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셔가지고 아주 제 거 가져가셔가지고 짜증게 하셔가지고 막 하셔가지고 그럴듯하게 비벼가지고 내셔요. 그 진짜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누가 하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모두가 하는 것이 전부가 돼야 됩니다. 이래야 하나 되는 거죠. 어쨌든 자꾸 딴소리해서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가 하나 되는 게 그게 교육이라는 거죠. 사역자가 하나 되는 것, 사역 현장이 하나 되는 것, 또 사역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 이게 교육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수 한 몸 교회에서 교육의 스타트는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배가 기준이고 근거고 방향이라 그랬죠. 이것이 만약에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건 명제예요.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하우가 없으면요, 그거는 정의지 그건 구체적인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예배는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역과 사역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예배와 교육이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사역의 순서 기억하시나요? 뭐가 제일 먼저인가요? 전도, 두 번째 예배, 셋째 교육. 이렇게 예배 연결된다는 거죠. 전도하면 전도해야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예배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이 기준에 근거해서 교육이 되는 거죠. 이게 교육 사역은 예배 다음의 사역입니다. 예배 다음에. 근데 이 예배는 예배의 기능이 뭐니까? 기준이니까, 방향이니까, 근거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 되려고 하면,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설교가 기준과 근거와 방향이 되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뺏기는 건 안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죽서도 내죽 섭시다. 아멘. 내죽이 맛있어요. 자신있게 죽 써버리자고, 그냥. 자신있게.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죠. 우린 다 알아요, 그죠? 상관없다 그래도 말 다 알아들어요. 예배. 제가 예배 전 시간에 한 가지 좀 간구하고 지나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예배 가운데 음악입니다. 예배 음악.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전체의 영적인 흐름을 잡아주는 게 음악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예배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도입할 때, 그리고 전개할 때, 클라이막스로 올라갈 때, 그리고 클라이막스에서 파송할 때, 이런 전체의 흐름을 우리 가슴속에 넣고 예전을 구성하고 찬송가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물론 내용이 중요하죠. 아주 그 빠진 얘기를 한번 첨가해드리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준이고 방향이다. 근거다. 그럴 때 중요한 건 설교라 그랬죠. 설교가 이게 돼야 되는데 설교가 그냥 사람들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설교가 돼버리면 이건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요 교회 방향이 안 정해지고 기준이 안 정해지고요. 이거 뭐 교회가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작은 걸 하나 얻기 위해서 전체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고요. 예배는 기준이고 근거고 방향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배 중에 설교가 이걸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고민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기준과 근거와 방향이 정해지는데 이때 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키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지교회와 가정, 개인, 삶의 현장 이걸 연결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기준이 돼서? 설교가 기준이 돼서 이것이 연결되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담임 목사와 부모 또는 목장, 순장, 구역장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순장, 순원, 목원, 구역원이 연결되도록 하는 이런 사람이 연결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사역이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교회와 가정을 하나 만들도록 하는 그 툴 중에 하나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을 새벽 설교하고 새벽 설교한 것을 담임 목사님 설교를 부모가 듣고 집에 가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가 쉐어할 때 이 가정과 교회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부모와 목사님이 연결된다 그랬죠. 또 부모와 자녀가 연결된다 그랬죠. 지금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요 원만한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이걸 하나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건 뭐냐?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면요 말씀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토론하면요 부모하고 자식은 하나 됩니다. 서로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자는 거죠. 이걸 하는 기준이 뭐냐면 설교 하나님 그 주일날 우리가 하는 설교가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삶의 현장은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교육을 하는 이 교육의 내용은 설교인데 이때 교회 학교 아까 설명한 대로 교회 학교 내용이 교육 내용이 이게 되는 거죠. 분반 공부도 이걸 가지고 분반 공부하는 거죠. 물론 선생님들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이 설교를 듣고 한 주에 더 묵상하고 자기 반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럴 때 담임 목사님과 교회학교 선생님과 그 반 아이들은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됨의 구조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장 또는 순장 또는 구역장이 구역원이나 목원이나 그 순원들을 만나서 한 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질 때 그때 주제도 그 주일날 했던 목사님의 설교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목원이나 순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때 목장교회는 지역교회와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얘기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 교회를 세우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목장교회고요. 하나는 가정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가 서야 지역교회가 섭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 이해는 베드로가 말했던 신령한 집으로서 교회 이해가 같습니다. 신령한 집으로서 교회 이해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반석이고요. 베드로고 페트라고 그 위에 놓인 돌은 베드로 페트로스가 되는 거고요. 그 위에 놓인 돌이 이게 누구냐 하면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위에 목장교회와 가정교회가 서야 합니다. 이럴 때 교회는 섭니다.
이 목장교회를 세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설교, 담임 목사님이 했던 설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원이나 순장이나 목장이나 순장이나 구역장이 말씀으로 그 목원들을 가르치고 쉐어할 때 그 목장교회는 선다는 거죠. 이래야 담임 목사님과 그 목장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목장과 담임 목사님과 목원이 하나가 됩니다. 이래 인간적 이 사역자가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정에서 쇠말을 함으로 가정교회가 세워져야, 가정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이 두 기둥이 세워져야 교회는 든든하게 생명 있게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준이 뭐냐면 설교라는 거죠. 설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모를 가르치고 부모가 집에 가서 가정교회 세우고, 설교를 통해서 목장을 가르치고 목장이 목원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될 때 이 교회는 서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 구조. 전도는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전도한 사람의 목원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 연결한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 되고 연결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시라는 거죠. 하나 되고 연결되도록 구조를, 이걸 구조가 돼 있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한 번 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운동도 안 되고요. 그건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구조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교육이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교육의 과정, 코스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G코스. 이건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가르쳐 보면요, 물론 이 복음 코스는 제가 안 가르칩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 누가 오든지, 장로님이 와든지 권사님이 오든지 간에 이 복음 코스 들어가야 됩니다. 세 가지 코스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오면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철저합니다. 물론 일도 안 시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부른 소리가 아니고요, 큰일 납니다. 교육 안 시키고 일 시켰다는 큰일 납니다. 암만 바빠도요, 바늘 허리에 메고는 안 됩니다. 바늘 귀에다가 실을 꿰가지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오든지 세가족반 합니다. 세가족반의 내용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 비전으로 가는 거죠.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에게 비전 암만 얘기해봐야 세상 비전으로 가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탁월하다, 이게 확정이 되도록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G코스의 목적은 그겁니다. 세상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을 제대로 깨닫게 하는 거, 이게 G코스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랬거든요. 세상 이해를 제대로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G코스에서 가르치는 세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 세상, 하나는 빼앗긴 세상, 하나는 회복된 세상. 이 세 가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느냐, 빼앗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회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가르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잘하는 건가, 무엇이 탁월한가, 왜 복음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세상을 아는 게 복음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탁월하다, 이걸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G코스에서, 복음에서 말이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 코스를 지나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있나를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보고,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있어야 우리 성도님이 가르치죠. G코스. 이 G코스는 첫 코스입니다. 그 다음 무슨 코스라 그랬죠? V코스. For Vision. 비전 코스입니다. 비전 공유해야 하나 됩니다. 비전 공유해야 하나 됩니다. 비전이 하나 아니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 안 됩니다. 오히려 능력이 있을수록 골치 아파집니다. 능력을 묻지 말고요, 하나 됐냐는 물으십시오. 비전 공유를 위해서 이 네 가지 현장의 비전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비전은 교회 천국을,
가정 비전, 가정의 행복을. 개인 비전, 개인의 만족을. 삶의 비전, 충만을. 이게 우리 예수 한 몸 교회의 비전입니다. 어떤 교회 만들고 싶나? 어떤 교회 함께 만들래요? 이거 묻는 거죠. 복음 확신 있는 사람에게 나와 더불어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만들고 싶습니까? 이걸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천국 같은 교회, 여기 하나의 비전 갖도록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4비전반 하는 거예요. 천국 같은 교회 만듭시다. 아멘. 이게 만들도록 하는 거죠.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아멘. 목사님과 함께 천국 같은 교회 그 가정을 만듭시다. 이 비전을 공유하게 하는 거죠. 그게 4비전, 비전반이죠. 만족. 여러분, 개인이 만족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 교회가 합시다. 이거죠. 이 얘기를 그냥 선언이 아니고 이 논리적으로 변정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체계화시키는 과정을 계속 밟아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 지금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이 예수 한 몸 교회, 이 교회의 맥과 항상 다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비전만을 마치면 비전을 공유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를 공유하는 거죠? 교회죠. 축복의 기관, 교회 이해를 하는 거죠. 교회 이해가 제대로 되면 이단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단 왔다가 도망가든지 아니면 와가지고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죠. 참고로 우리 교회는 이단들이 한 10몇 번 왔다 갔어요. 왔다 간 사람은 한 100명쯤 될 거예요. 팀이 3팀 왔다 갔어요. 한 팀이 10몇 명 돼요. 설설설설 기들어와요. 다 우리 교회도 다 알아요. 우리 목장들 이단 감별사입니다. 이게 목장들이 목장 회의하면 쭈쭈쭈 보고 하면 딱 들받으면 왔구만 대충 알아요. 주시해 보면 그건 맞아요. 어쨌든 교회론이 제대로 서면 이단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신천지가 왜 달라는지 알아요? 교회론이 안 서니까 달라드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밥이래잖아요. 교회란만 제대로 서면요 밥소리 못해. 네가 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코스. 그 다음에요 성경 이해하는 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코스. 이 코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한 몸, 이 교육의 기능이 뭐라 그랬죠? 교육의 기능. 예?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교육은 세우는 거. 아이고, 참. 세우는 걸 하느라고, 이거 지금 하부 내용 제가 설명하고 있고요. 하부 내용 설명하고 있고, 교육의 원 목적은, 원 기능은만 세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섰나 안 섰나, 그걸 보면, 아이고, 우리 교회 안 선 것 같다. 이거 세워진 것 같지도 않다. 이러면요, 뭘 보셔야 된다고요? 교육을 보시면 된다고, 교육.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 몸으로 세워진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안 됐다. 그러면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이 문제 있다고 진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육. 그러니까 제가 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만큼 우리 교회가 됩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만큼 서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섰다. 그럼 나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예, 아멘 하나 안 하나 그대로 돼요. 우리를 세워야 됩니다. 결국 교회는 우리 세우고요. 우리는 교회 세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이게 분리되면 안 돼. 분리될 수도 없고요. 변명해도 안 되고요. 이거 변명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교육의 기능이 뭐라고요? 자, 이거 그러면 이게 말 나온 김에 전도의 기능은 뭡니까? 역동성 할렐루야 사모님 최고. 뭐라고요? 역동성 생명연합 이게 전도의 기능입니다. 우리 교회 활력이 없다. 뭐 안에서 그래요? 전도 안에서 그래요. 활력이 없다 가지고 행사하고 그거 안 돼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벤트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요. 이벤트. 교회가 이벤트 하는 자리예요. 쇼하는 자리 아니에요. 교회는 사역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의 기능이 뭐라고요? 생명, 연합. 예배의 기능은 뭐예요? 생명, 참여. 기능은 뭐예요? 기준. 예. 그게 기능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기준이 흔들흔들 한다 그러면 뭘 봐야 된다고요? 예배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우리 교회 이거 근거가 흔들흔들 그런다. 그러면 뭐 보셔야 된다고요? 예배를 보셔야 된다고요. 왜? 기능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몸이라 할 때는요, 모든 사역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특기만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특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다 사는 것 위에 특기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고 난 뒤에 특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지도 않아놓고는 특기만 있으면 된대. 그러면 죽죠. 속지 마십시오.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제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눈이 짱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게 다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못해요. 뭐 우리도 이해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아이고 힘들고 어떻게 해요? 전도 이거 하나만 시켜도 지금 머리를 잘래잘래 흔들고 뭐 안 한다 그러고 힘든다 그러고 전도만 안 시키면 교회 나갈 만하다 그러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게 전도도 해야지, 예배도 해야지, 교육도 해야지. 우리 교회는요 예배팀장, 교육팀장 다 있어요. 그러니까 팀장 되면 팀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팀원들이 자기들끼리 또 카톡하면서 그냥 했니 안 했니 하면서 다 공유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또 예배팀장이 있지, 교육팀장, 교육해야지, 기도치유 봉사해야지, 나누가 섬김해야지. 아이고 할 거 많다. 그래가 도망간 사람도 몇 있어요. 근데 말이죠. 살아있으려고 하면 숨 쉬어야죠. 피 돌아야죠. 잡수셔야죠. 잡수시면 되는 게 아니고 내보내야 되죠. 그죠? 신경도 통해야 되죠. 이 중에 하나 빠지면 살아서의 시체예요. 그게 몸이죠. 우리는 한국 교회는 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부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을 살리려고 하면 이 5가지 하게 해야 됩니다. 왜? 생명이 이거니까. 아멘.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확보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산다. 이거 확신합시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혼자서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까지는 저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실패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년 동안 교육 안 했다가 힘들었다고. 그냥 제가 소리 세니까 큰 소리만 빵빵 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착해요. 그래가지고 듣기는 듣고 아멘 하는데 눈만 멀뚱멀뚱하고 몰라요. 왜 그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육이 안 됐어. 여러분 교육하십시오. 9년 이익 받습니다. 제가 날린 9년 여러분 이익 본 겁니다. 교육 꼭 하십시오. 교회가 안 써대요. 큰 소리 쳐도 안 되고요. 몸부림 쳐도 안 되고요.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 걸 제가 몰랐는데 교육이 세우는 기능을 한다는 걸 제가 깨닫고 나서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교육이 세우는 건데 나 이걸 모르고. 여러분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해서 교육 안 하면 다 도망갑니다. 큰 소리 막 암만 큰 소리 치면요. 왜 큰 소리 치냐고 가버려요. 제가 큰 소리 많이 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성도님들이 고맙죠. 큰 소리 치는데도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고맙죠. 그죠? 진짜 고마워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님한테는 큰 소리 쳐요. 지금도 큰 소리 쳐요. 5가지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는 이 약간 의무감이 있죠. 5가지 다 하는 게 축복입니다. 좀 들어갈게요. 5가지 다 하는 게 특권입니다. 아멘! 요게 될 때 요것이 살아있는 교회거든요. 아멘. 그러면 사역하는데 숫자 많은 교회가 유리해요? 숫자 적은 교회가 유리해요? 숫자 적은 교회가 유리하죠?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그러면 살아있는 게 좋아요? 덩치 큰 죽은 게 좋아요? 살아있는 게 좋죠? 그럼 왜 기죽어요? 우리 바꾸자 이 말이지. 아멘. 생명이 최고다. 아멘. 집중하자고요. 우리 열매는요 숫자가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만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부터 5가지 사역을 하자고요. 아멘. 제가 보니까 잘못하면
목사님들만큼 시간이 널널한 사람이 없어요. 잘못하면, 제대로 하면 우리만큼 시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합시다. 아멘. 전도하느라고 시간 없고, 교육하느라고 시간 없고, 힘이 다 빠지고, 그래도 우리가 다 못하는데, 그쵸? 우리 그거 하자고요. 그 특권이잖아요. 우리한테만 주신 특권이잖아요. 누가 일처럼 전도할 수 있는 특권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지. 아멘. 전도하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열매는 그분께 있고, 전도는 우리가 하고, 전도하는 자체가 축복이고, 아멘. 그러니까 그 자체로 나가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만 집만 지어놓고 설설 기도로 오는 걸 부러워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래야 한국교회 갱신은 가능합니다. 한국교회 가지 말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옵니다. 건물 지어놨다가 오는 게 아닙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 부메랑 맞고 있어요. 건물 지어가지고 빚낸 것 때문에 부메랑 맞고 있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사역으로 터져나가게 하자. 아멘. 이럴 때 정말 살만 난다는 거죠. 이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이 모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춤추시죠. 이걸 자랑스럽게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걸 성도님에게 자신있게 얘기하고, 우리 성도님한테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교회 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어지가 아니고 진짜로. 아멘!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합니다. 야, 우리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네. 표정.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내용이 전달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표정, 자신감, 톤, 제스처, 이런 것이 전달된대요. 좀 내용이 둔탁하더라도 온몸을 다해서 막 소리쳐. 그러면 그게 전달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내용 이제 보충하면 되는 거죠, 뭐. 아멘. 몰라도 돼요. 그냥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됩니다,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고다. 왜? 사역하는 교회가 최고다. 사역도 안 하면서 최고라면 어거집니다. 사역 안 하면서 최고라 그러면 진짜 그 말도 안 돼요. 사역에 미치자. 우리가 사역에 미치자. 그래놓고 우리 교회 최고 얘기하면 맞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 나처럼 미쳐버려. 그럼 된 거죠. 두 사람이면 두 사람 나처럼 미쳐버려. 그러면 미쳤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할게요. 세상을 이겼죠. 세상을 이겼죠. 그럼 우리 교회는 세상 이긴 교회죠. 하나님 나라는 이긴 자의 교회입니다. 이긴 자는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어떤 자가 이기는가? 하나님과 하나 된 교회가 이기죠.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 게 뭐냐? 사역이죠. 아멘. 그러니까 사역도 안 하고 건물 지어놓고 오는 교회가 뭘 좋은 교회예요? 아니죠. 이거 확실해야 돼요. 아니죠. 아니죠. 이게 확실해야 된다고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역하는 교회, 우리 교회. 사역하는 교회가 최고. 여러분 이걸 당당하게 한번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자고요. 우리 함께 이 얘기를 할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냥 숨어 다니는 성도들 죽어가고 있어요. 그거 보여야 됩니다. 그 사람들 살려내야 돼요. 큰 교회 살릴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300명 미만의 교회만 살면요 큰 교회 살립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빠져나올 거니까. 큰 교회 갔던 사람들, 성도님들, 그분들이 진리를 알도록 우리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입을 열어야 돼요. 사역하는 교회가 최고다. 이걸 막 나팔을 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갱신이 일어나잖아요. 그 갱신이 일어날 때
나도 사역하는 교회로 가고 싶다. 옛날 개척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러웠던 그 시대, 최소한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아멘. 개척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죠. 아멘. 그러려고 하면 큰 교회 갔던 사람들 돌아와야 돼. 나 큰 교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야 돼. 죽으니까. 아무 힘도 없는데 거기 가요. 돌아와서 살려야죠. 그러면 이제 누가 정신 차려요? 큰 교회가 정신 차리겠지. 제 생각인데요. 그러겠죠? 그러면 큰 교회도 살립니다. 한국교회 살겠죠. 한국교회 살리는 길은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교회니까요. 사역이 생명이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되십시다. 사역하는 걸 자랑스러워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전도 가방 메고 전도하러 나가는 게 축복이다. 아멘. 자랑스럽게 나가시자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래버리면 안 돼. 팔자 무슨 팔자? 좋은 팔자죠. 전도 가방 메고 나가는 팔자가 좋은 팔자죠. 아멘. 이걸 회복합시다. 아멘. 어떤 목사는 부목사 써먹고 나는 내가 다 하고 이러지 말자고요. 내가 다 하는 게 좋다. 아멘. 문도 내가 따고 불도 내가 켜고 아멘. 할렐루야.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실 줄 알지만 더 그렇게 합시다. 아멘.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부러워할 건 뭐냐?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 부러워해야죠. 아멘. 주님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거 부러워해야죠. 아멘. 왜 그래요? 그 근거가 뭐냐? 사역이 사는 거니까. 일하는 게 사는 거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 공부하는데 왜 공부해요? 취직하려고. 일자리 얻으려고 그러죠.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 돼. 교회는 일자리 준다 그래도 안 한대네. 세상보다 모르잖아요. 세상보다 못하잖아요. 세상보다 못한 교회에 있잖아요. 아니죠. 일하는 게 축복입니다. 사역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사역합시다. 사역이 축복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사역하도록 불러주시고 사역하도록 현장 주시고 사역하도록 사람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역으로 만족하고 사역으로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